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 올려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말씀 매일 묵상하고 수요일은 누가복음 그리고 금요일은 에베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보는 그 이로운 점이 뭐냐면은 솔로몬 다윗의 그러한 마음에 갔다가 또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의 감옥 그 집 감옥 속에 같이 갔다가 마음을 또 느껴보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누가복음 또 통해서 사가랴 엘리사벳 그 가정에도 갔다가 또 예수님 마리아 요셉 가정에도 갔다가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보니 자녀를 이렇게 이제 키우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키우시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정말 최고의 그런 장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우리들이 이미 묵상한 말씀 중에 잠언 2장에 4절 말씀에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번에 묵상하기 전에도 읽어봤고 또 묵상했던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경험을 해보는가 하면은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 그 집에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도 정말 여러분들 애 같다고 계속해서 발 못 뻗고 주무시잖아요, 그죠? 계속 생각나고. 그런데 아이를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한눈 팔아서 이제 사람 많은 데서 없어진 거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은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은 해보셨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는 겉으로는 태어난 척 했죠. 그리고 정말 막 사색이 된 아내를 위로해 주는 말을 하려고 일부러 태어난 것 같았지만 속은 막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어떠한 외침이었냐면 하나님 한 번만 찾게 해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기도가 제 생애에서 나온 적은 없었어요. 물론 슬픈 일들이 그 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저의 외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 솔로몬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이게 어떻게 구하는 모습일까?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이 어떻게 찾는 모습일까? 이게 그려지더라고요. 전에는 이게 어떠한 그림일까 잘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을 뿐이지. 그런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 뭐 지혜잖아요. 지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할 때 제가 어떤 기도하냐면, 예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한 번만 저희 가정 살려주세요. 주님 한 번만 저희 교회 도와주세요. 주님 한 번만 저 가정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자녀 축복해 주세요. 해주려면 해주시고, 좋은 데 가게 해주시고, 좋은 결혼하게 해주시고, 이걸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우리 자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주님 안에서 찾아지게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 아닐까요? 이게 지혜자의 기도 아닐까요? 이게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의 기도 아닐까요?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찾으셨나요? 무엇에 눈물을 흘리셨나요? 무엇에 간절하셨나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깨어져야지 이 눈물이 나와요. 한 번만 살려달라는 눈물이 안 나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네. 우리 자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 기도가 간절히 안 나오는 것이요, 정상이 아닌데, 마치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미련하고 뭔가 바보 같고 뭔가 홀린 사람 같고 뭔가에 미친 사람 같은 그러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건 미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니까 그냥 안 미치는 거가 노멀인 거예요. 노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주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내 커리어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나머지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뭘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이 고백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았을 때. 에베소서의 교회의 문제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구원 외에 없는 것으로 불평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개혁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깨야 되거든요. 주님께 간절히 오늘도 한 번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똑바로 볼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한 번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작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통하는 가정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가정인가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가정인가요?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은 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 주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날마다 이걸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로 있는 그날까지는 저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 아니겠냐.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목말라 하는, 목마른 사슴, 헤매이는 것처럼 주님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잠언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누가복음도 얘기하고 있고 참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것을 예배소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네,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진짜로 쓰신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어디를 읽어도 다 하나의 줄기의 말씀인 거예요. 네,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잠언을 읽어도 누가복음을 읽어도 에베소서를 읽어도 모든 것은 위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라는 거죠. 구원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복 위에서부터, 평안 위에서부터, 감사와 찬양 위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의 안전도 위에서부터, 우리 영혼의 안전함도 구원도 위에서부터, 모든 것은 다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의 소망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지난주 말씀이죠. 에베소서, 주의 베푸신 놀라우신 능력도 다 뭐예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하늘나라 기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베푸신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위에서부터 온다. 그 구원도 위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로 7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기록이 된 것을 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둠과 죽음의 그늘, 그것이 이 땅입니다. 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는 것 같은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떠한 운명이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아무도 그 운명을 재력으로, 학력으로, 백으로, 지식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 운명과 그 구조는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사용하고 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구조. 여러분, 구조적 문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구조적 문제.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구조적 문제잖아요. 영어로 structural problem이죠. 구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인 구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문이어서, 어떤 명성이 있어서,
어떤 재력가라서 그 구조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새로운 구조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옛사람 죽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죠. 이 옛사람은요, 거기 옛사람을 어떻게 물론 이제 내가 한 몸이고 내가 다른 하산길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이 한 몸에서 이렇게 다 일어나는 것이니까 무슨 옛사람 새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의 모습이 아닌 나의 속사람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속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새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born again 이라는 것이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시고 싶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에덴 동산에 서로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제가 있기를 원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의 결정을 우리는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우리 모두 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음이고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자꾸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기를 선택한 것처럼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좀 만족할 수 있어, 다른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 다른 더 좋은 게 있어라는 그러한 마음, 옛사람의 마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로 구원하셨다.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뭐예요?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생기고 예뻐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믿음의 가문이라서도 아니고요, 엄연히 따지면은 모태신앙이라서 더더욱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동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는 것은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나의 불쌍함,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를 애처롭게 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에라는 거예요. 나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뭔 차이입니까? 내가 불쌍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를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 내가 나를 교만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높이 여기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그런데 저도 이걸 깨달은 지 얼마가 안 됐어요. 왜 성경이 계속해서 It is by grace that you have been saved, 너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느냐? 강조할 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강조할 만하니까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에게 긍휼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인애와 자비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향하느냐? 바로 이 천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모든 우리들의 문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어가 될 때, 내가 주어가 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이기 때문입니다. 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뭐 내가 나를 막 크게 여기는 거하고는 다르겠지만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나에게 집중할 때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왜요? 자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 영혼이 죽잖아요. 자꾸 나에게 집중하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자꾸 나는 불쌍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 같은 하나님이 주가 돼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처량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만한 인생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그건 내가 돼야 돼. 뭐 이러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생각들이 왜 위험하냐? 왜 사도 바울은 자꾸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자, 창세기 3장을 다 같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누가 봤어요? 내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과로 보지 않고 여자는 자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먹음직도 해요, 보암직도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이제 끝났어요. 네. 창세 이후에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우리를 지금도 곤욕스럽고 당황스럽게 하는 문제, 뭐예요? 죽음이죠. 그 죽음의 원인인 이 죄, 이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들어왔냐? 나에게 집중할 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할 때.
내가 보니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 불쌍하기도 한 거죠. 딱하기도 한 거죠. 맞아요. 여러분, 참 딱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정말 딱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때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눈길을 믿음으로 올려 위를 향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과 안타까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그 불쌍한 내가 너무 불쌍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므로 내가 그날에도 말씀으로 주님, 내가 하루를 버팁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작은 것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큰 사랑에,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불쌍히가 아니라 나는 딱해, 나는 위로받아야 돼. 물론 맞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땅에만 고정이 되어 있다면, 나에게만 고정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땅이 아닌, 내가 아닌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아마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듣기 좋아서 위의 것 생각, 뭔가 있어 보여서요?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가정을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선이 위를 향하는 사람,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5절 말씀, 살리셨고 과거, 또 함께 일으키사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7절, 오는 여러 세대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시선을 하늘에 향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나의 과거에 대해서 쓴뿌리, 상처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들이,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의 그늘 가운데에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복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은 저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저는 이 영어로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I don't deserve it.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I don't deserve it.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I don't deserve it. 이거는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 어떤 고백이에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진짜로 막말로요, 제가 건덕지가 코딱지만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사용하는 말, 건덕지가 요만큼도, 발톱의 때만큼도 없는 거예요. 진짜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으로 봐도 정말 내가 구원받을 건덕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사람의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한번 따라해 보시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걱정하지 마세요. 자격, 큰일 났네, 자격 박탈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Grace is given to the undeserving. 자격이 없다라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grace is given. 은혜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같이 아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비전, 아까 했던 비전. 그래서 반주자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도 믿음도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은혜가 마치 물이라면 우리는 그 물이 아니면은 목말라서 갈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 물을 먹기에는 그 물이 너무나도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한 관계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물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호스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전도할 때 설명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죠? 두 낭떠러지가 있어서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갈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고 하나님의 의뢰를 받아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인데, 하나님의 민족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공급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공급받을 수 없다.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 평생까지,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그 호수, 그 물 연결되어 있는 그 호수 앞에서 입을 벌리는 것뿐이에요. 하고 주님,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맨날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똑같은 얘기 하죠. 그죠? 기도해라. 근데 이렇게 설명해서 하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이 필요한데 없으면 우리가 목말라 죽는데, 우리의 몸이 80%가 물인 것처럼 우리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예수님이 호수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에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입을 벌리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을 향한 입이 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2편 10절 말씀이에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누가 채우신다고요? 누가 채우신다고요? 이거 크게 얘기해.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채워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여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 찬양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찬양부터 크게 해보세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해보세요. 네.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이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다. 마음을 보신, 마음을. 내가 육체의 입을 하나님 내가 크게 벌리는 게, 하나님 내가 마음의 입을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크게 벌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아이고 그렇게까지 네가 해서 나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너의 모습 정말 사랑스럽구나,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 주의 소망교회는 우리가 정말, 물론 이 육체의 입만 벌리는 것이 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육체의 입을 벌려서 크게 찬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불은 다 꺼주시고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비전 찬양할게요.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의 가정이 내가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한 글자 한 글자 올려드립시다.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정말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의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일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으시는구나, 나는 마음이 제 마음을 때렸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만 내 아들 내 딸 찾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불쌍하고 처량하고 딱한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나는 참 딱해, 나는 참 불쌍한 존재야, 나는 참 긍휼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마음을 쉽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맞는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지만, 그때에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긍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닌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뀔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하는 이 예배자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고백하는 예배자와 같이, 나는 불쌍해, 나는 구원받아야 돼 라는 그 순간에 내가 아닌, 내가 주어가 아닌, 나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벌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공급받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